네, 올해도 변함없이 좀 기니까 해외로 거의 180만 정도 여행을 간다고 하죠. 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뭐 사업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참 다양한 자기의 생각과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렇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존재를 믿고 자기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그 신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잘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죠. 우주를 연구하면서 너무도 질서정연한 우주를 보면서 분명 창조자가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바로 자기가 믿는 그 창조주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인격적 신이라고 그는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의 존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구원자임에 대한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4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4가지 증언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까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들이 이렇게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잖아요. 내가 당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당신 앞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불편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었죠. 여기 분명한 목적입니다. 너희가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으로 내 앞에 와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 들어오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들만의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인프라를 좀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요.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쩌면 한국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신 거 맞으시죠? 네.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동기와 목적이 있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어떤 동기와 목적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나와 있는 이 몸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얼굴은,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주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어떤 이유, 사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외로워서든 쓸쓸하든 교회에 나와서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되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영생을 위하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선택해서 너는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죠? 표현처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주님은 분명 움직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죠? 그들이 원하지 않았대요. 오늘 이 표현과 동일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두 번째 이겁니다.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기를 원합니다. 신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죠? 문제는 신이 존재하고 신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뭐죠? 나는 그 신을 사랑하진 않아요. 필요를 구하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게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하면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죠?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은 증명되는 거란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너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 안 했어요.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믿음의 어떤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받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는 걸 예수님을 팔면서 증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믿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죠? 남편이 맨날 집에 와서 얘기하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저 인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안 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안에는 꼭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앞에 와 있지만 너희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는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43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게 심각하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할 거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 전쟁하지 말고 불편한 헌생을 치르지 말고 손을 잡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어떡하죠? 거짓 선지자 스스로 자기가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전쟁은 없다, 칼도 없다, 기근도 없다, 죽음도 없다, 평화할 거다. 여러분, 두 표현 중에 뭘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다 그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래, 전쟁은 없어, 평화가 이 말 듣고 싶잖아요. 이게 진짜 선지자의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아니죠. 바빌론 쳐들어오죠. 전쟁할 줄 무고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피해 대가를 치르고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예레미야는 주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안 합니다. 자꾸 찔리는 말만 합니다. 갱기는 말만 합니다. 힘들죠. 영접하지 않죠. 팀 켈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 안에는 우상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식별하라라고 팀 켈러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속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는 윌리엄 템플 주교의 말을 들어서 혼자 있을 때 하는 일, 곧 그 일이 당신의 신앙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공상을 하십니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그거를 보면 내 안에 어떤 신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없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상상을 하는가? 무슨 공상을 하는가? 어디에서 쾌락을 찾는가? 기쁨을 찾는가를 보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팀 켈러는 얘기하죠. 두 번째, 돈을 어디에 쓰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즉 뭐냐면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십니까? 네, 찔리시나요? 네. 세 번째는 이거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쩌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남은 인생 더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보면, 우리의 감정을 보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막 화가 납니다.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감정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감정이라는 것을 뿌리째 뽑아버렸을 때 그 밑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감정을 살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팀 켈러는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원합니다.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신이 내 삶에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신이 나를 통제하거나 내게 명령하거나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저는 싫습니다. 내게 건강과 재물과 안정과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주되 내 삶을 타치하지 않는 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우린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44절이죠. 그들이 인간적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이란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의 칭찬, 존경을 받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보다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찬양해주길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명예욕과 과시욕 그리고 성취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님은 아셨어요. 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이문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세속적 영광을 구하고자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죠. 라일이라는 학자도 얘기했어요. 마음에 신실함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목회자도 어쩌면 성도들도 우리 인간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며 그 영광에 취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높은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고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내몰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버리죠. 그런데요, 그래서 모세의 글은 전부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구원주가 구세주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서 여러분 모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끝에 누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주니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의 영광을 위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단 거기까지였어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면 그 끝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갈망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중간에 가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덜먹이고 있지만 모세의 가르침을 쫓아 순종하여 나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너희들을 모세가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곳에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냅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 찾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삶에 정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주고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기독교 리더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빌리그레 목사님은 조용히 잠시 눈을 감고 고민합니다. 지금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프리카 어딘가의 정글 깊숙한 곳에서 무명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분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 묵묵히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신, 그 신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그 주님을 아름답게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